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봤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원래 자신이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낯선 땅이죠. 아브라함이 떠난 그 모든 것은 굉장히 이제 믿음이라고 볼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타협,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0절부터 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갑니다. 근데 흉년이 일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걸 하리라, 혹은 내가 이런 것들을 원래 어떤 방식의 불순종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회개해서 순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듭니다. 예.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제 그러면 이제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이 브루스 벌키라는 이제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저는 이분의 창세기 주석을 제일 좀 은혜롭게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내려가다라는 의미 이상이다. 영적으로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창세기를 쭉 보잖아요.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은 13장 1절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역시 영적으로 상태가 이제 좋아졌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서 인내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들이 없으니까요. 당시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뭐 제가 이미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근데 나이만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미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도 아들이 없는데 나이만 먹었다? 그럼 미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너의 진정한 미래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딱 가니까 가나안 땅 가니까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죠? 기근이 든 겁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야?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갔는데 이제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사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복 누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정도는 진실인 거죠. 근데 절반 정도의 진실의 절반을 가리면 사실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절반 정도의 진실은 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이렇게 되잖아. 뭐 내가 완벽하게 100% 불순종한 건 아니야. 그래도 이건 옳았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많죠. 근데 이게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땅이지만 또 그나마도 떠나서 애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타협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그러니까 사례가요, 심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바로의 고관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바로의 이제 궁녀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하렘이라는 이제 왕을 섬기는 이 여성 집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착취적인 집단, 성으로만 착취하는 집단인데 거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야이씨 이거 네 저기 여동생 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후대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거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편을 드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로 오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크게 혼내신 것 같아요. 어떤 큰 재앙이 뭐 있었다기보단,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이 모든 것을 알아챌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예컨대 꿈에 나타나셔서 크게 꾸짖으신 그런 사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18절부터 잘 보세요. 바로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어찌 근데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러니까 바로가 던지는 질문 중에서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세상보다 못하고 세상에 의해서 꾸지람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죠. 그리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적용을 해볼까요? 첫째로는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타협,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 멀리서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주실 수 있다. 인내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우리의 불순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이겠죠. 예. 하지만 안전을 찾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타협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안전을 위협했죠. 그리고 사라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타협은요 항상 원하는 걸 주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결국은 공동체와 가족이 그것 때문에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고 아브라함의 안전이라는 것을 신뢰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종종 타협할 때는 내 안전과 내 미래가 내 선택, 내 능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오해할 때 그런 타협을 하게 됩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죠.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종종 기근이 찾아올 때 인내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고요, 말씀을 성취하셨죠.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12장 3절,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죠. 내용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전적으로 네 편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편을 제 가족이라든가 이 시광교회 사람들과는 마음이 완전히 엮여 있어요. 그래서 시광교회 사람들을 누구 축복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너무 좋아요. 근데 저주한다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나쁘죠. 제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의 마음을 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징계는 또 하나님께서 따로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사실 바로도 잘한 건 없죠. 바로도 이 여성들을 이런 식으로 자기 욕구에 맞춰서 학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해서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는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게 됐습니까?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여기서 너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너 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여기서 너 안에요, 이정규를 축복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름을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정규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복, 왜 하나님께서 제 편을 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복을 받지 못하시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러 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두려움 때문에 또는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거나 또 타협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이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만이 내 미래임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는 단기적인 미래에는 때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미래에는 복이 있을 거라는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삶에서 종종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을 따르는 마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